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것도 굉장히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부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대회 전국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초등 1, 2부 친구들 그리고 일설하실 선생님들과 함께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 오고 그리고 오는 길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굉장히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대로 나와 우리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며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급히 산골짜기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임신 초기에는 안정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급히 산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동했던 거리를 약 150km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한 4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산까지 가면서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여기 어디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몇 시에 도착해요? 입니다. 아무리 가도 계속 봉고차 아니고 도착할 낌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한국이고 충분히 남았고 아마 오늘 안에는 도착할 거다,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앉아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잠을 자든지 떠들든지 이렇게 뭘 하든지 앉아만 있으면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운전해준 사람이 있고 차를 타면 그죠. 그런데 임신 초기였던 마리아는 4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150km를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헤치고 그곳에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향해서 쉬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꿈이나 그리고 실수나 그리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고 그 증거가 바로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기쁜 마음으로 지금 확인하러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확인해야 됐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한 여인이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처럼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 존재하는구나.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두셨구나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진리라는 찬양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주 듣게 되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벌써 2번 연속으로 진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콘티를 알려드립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저의 가슴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최합준 목사님이 인도하신 그 찬양팀이 먼저 하고, 초대 오신 우리 가수도 또 찬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가사를, 진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모르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굳세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를 향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아직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사흘 길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장면에서 기도회를 했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서 사가랴 집에 도착하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과 문안합니다. 인사를 나눈 것이죠. 그때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 있었던 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 기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였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아이가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오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증거가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이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뱃속에 품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벳도 또한 세례요한도 또한 뱃속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늘의 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리아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합당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다라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녀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래도 우리와는 달랐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그리고 자신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다 본 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그 마리아는 배신할 수가 없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마리아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마리아에게 주신 복과 같은 것, 동일한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은혜 부자가 되고 복 부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고 그 믿음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태중에 품은 마리아와 함께 하였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도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다라고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순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각 전도회와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합니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임으로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가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처럼 예수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복을 빌어주기 바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힘이 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기였다고 하죠. 근데 시댁도 믿지 않고, 친정도 믿지 않고, 남편 당연히 믿지 않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 오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그때에 이렇게 마음이 다시 좀 풀리고,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본인처럼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전부 다른 부서 가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사모님들 혼자 애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애들 보고 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속상한 일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없고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기 바쁘고, 은근히 그 사람들 무시하기 바쁘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위로와 감사와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과 부서와 기관과 전도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충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쁘고 즐거운 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